오늘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마음을 토해내라, 주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상호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표현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지 표현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성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데, 말하지 않고 눈빛만 봐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을 알기가 어렵다는 일입니다. 사회에 나가 취업 현장에서 면접관이요, 면접을 볼 때 대부분 비슷비슷한 학력이나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볼 때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각이나 조퇴나 결석이 하나도 없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면 그의 성실성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개근상을 다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성실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대학의 성적이나 또 학위를 봅니다. 대학교 이상의 성적과 그리고 학위는 그 사람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학교에는 출석부가 없습니다. 출석이 이렇게 출결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만 기록하니까 그 사람의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A 이상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4.0 이상이면은 이 사람은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실하고 군밀하게 일할 수 있는지 서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에서는 관상가를 대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상가를 딱 대동해놓고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이 성실하고 이 회사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 사람인지 아니면 회사를 뒤엎고 경영자를 어렵게 하고 경영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몇 년 동안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좀 더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50대에서 60대까지는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조기에 퇴직시키기도 합니다. 이제는 60세 정년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40대에도 퇴직하고 50대가 되면 대부분 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을 그분 앞에 토해내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하면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야훼 하나님이세요. 야훼 하나님. 근데 또 야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야훼가 맞는데 왜 야훼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야훼라고 하면 야훼로 놀러가는 것 같다고 해서 야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나 곧 스스로 존재하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야훼 하나님이나 알라의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알라의 하나님이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알라신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알라의 하나님이나 알라의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똑같다고 하면은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야훼는 고유명사고 알라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다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에는요 오직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야훼 하나님이 올바른 발음인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왜 나왔느냐? 야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철자에다가 히브리어는요 야훼 하나님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학자가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 내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보통 마음과 뜻과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럼 마음과 뜻과 힘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마음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는 의식과 감정과 의지를 뜻합니다. 의식은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을 뜻할 때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딱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래? 깨어있다고 하면 아직 의식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정마저도 그분께 드려야 돼요.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죠. 예? 고통스럽잖아요. 표면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요 감정에 있다고 합니다. 성당에 가면요 저는 성당에 안 가면 성당에 가본 사람은 미사를 드리는데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성당에 가면은 누구도 막 시끄럽게 떠들거나 막 손 안 드석해 하거나 막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 오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찬양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나오는 곳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는 이러한 감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감정까지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눈물이 막 나옵니다. 그럼 내 감정까지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울어봤는지 1년 전인가 몇 달 전인가 아니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어본 것이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생각하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겁니다. 감정을 하나님 앞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한 레바브에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에는 의지가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그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려는 의지 왜 있습니까?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 왜 생기는 거예요? 그곳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부모님 손에 잡혀 억지로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 손에 잡혀갖고 억지로 오게 되면요,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면 안 되고, 오늘 교회 갈 시간이죠? 빨리 교회 가야죠.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예. 야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뜻이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생명인데 네페시는 사람의 혼을 뜻합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살아있는 혼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 뜻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어느 곳임요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적과 싸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해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는 권세까지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힘이란 히브리어 메오드로 능력과 정성과 열심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있어요. 열심히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고 힘을 다해야 돼요. 언제 가장 큰 힘을 쓰셨습니까? 화장실 갈 때 힘을 쓰죠. 그런데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힘을 씁니까? 애를 낳을 때 힘을 쓰잖아요. 죽기 살기로요. 남자 같은 경우에서 어디서 힘을 씁니까? 막 군대 가면 훈련소에 가가지고요. 막 죽기 살기로 힘을 써요. 유격하려면 막 그냥 한번 걸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낮은 포복 해가지고 막 해서 갔다가 또 저 정상까지 딱 올라가면요 조개가 다시 돌아가. 그러면 전부 다 지게 출색선 들여가지고 또 낮은 포복을 해가지고 또 와서 또 가면 다시 돌아가. 그것을요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또 남자는 돈을 버는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게 돈을 버는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그분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새게 돼요? 네, 마음에 새게 돼요. 마음에. 네. 머리로 지식으로만 딱 알고 있으면요 그것이 안 돼요. 예. 지식으로만 딱 알고 있으면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 가능한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나왔다고요 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딱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 무슨 철학을 막 결합시켜갖고요 무슨 복음이라고 막 다 말합니다. 이상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104시간 동안요 돼지 우리 속에서 뻘거벗고요 104시간을 돼지랑 같이 살았어요. 그것이 예술이라고. 네? 이상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제정신으로는요 104시간 동안 돼지하고 홀딱 벗고 그냥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주의나 생기는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 가능한 것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는 분명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음에 새기면요, 그 마음에 새긴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믿음의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새기려면요,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가르치지 않으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마음을 강론하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차를 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어디 놀러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음을 다해 하는 사람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은 열심히 해요. 똑똑해가지고. 근데 마음을 다해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요. 회사를 다녀 그 일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먹고 살기 위해 월급 받으려고 일을 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요, 아무리 급해도 20대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20대 청년들은요, 쓰지 말라는 자영업자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20대 알바생이 일에 대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감도 없고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알바비만 받고 가려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예절 바른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종업원을 딱 들여도 예절 바른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월급 주는 사장님에게 기본적인 예절도 지키지 않는데 지켜야 하는데 예절은 고사하고요. 일하다가 잔소리를 하면 한 번 하면요, 그날부로 어떻게 돼요? 알바생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잃는데요. 그래갖고 부모님이 전해갖고 사장님 왜 우리 아들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까? 큰 소리 칩니까? 당신이 뭔데? 하면서 어디다가 친 거예요? 노동청에 또 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0대를 쓰려고 하니까. 왜 그런 겁니까? 기본적인 예절 교육이나 기본적인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하나나 둘만 낳으니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장님 밑에 가서는 열심히 안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에는 일할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적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요, 노조를 만들어요. 기업만. 그래서 월급 주는 사장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쫓겠다고 그럽니다. 사장님 나가 뭐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나빠 하나님 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곳을 나와서 자기 기업을 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곳에서 상전에게 사장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요, 어디까지 이어왔어요? 대학에까지 이어왔다는 거예요. 최근 여대에요, 공학을 반대하면서 외치면서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공학을 반대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여대에서 남자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여대의 설립자의 동상에다가요, 막 그냥 낙하칠을 하고요, 막 떡칠을 하고요,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설립자의 동상뿐만 아니고 어디에요? 도로에다가 그냥 낙하칠을 막 해놓고, 담벼락에다 낙하칠을 해놓고. 근데 그 복구 비용이 얼마래요? 54억에 적게 따져갖고요, 최소한 해갖고 54억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그 청소업체에서는요, 도로에는 열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도로를 복구하는 그 닦아내는 비용보다는요, 그 열선을 다 뜯어내고 다시 도로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억이 들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는요, 민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시위는 학생이기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여대에서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졸업연주가 있는 거예요. 그 졸업연주가 있는데 졸업연주를 못하게 막 그 시위대들이 막 학생들이 막은 거예요. 근데 졸업연주에는요, 그날 딱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뭐 기약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피아노 반주자도 자기가 섭외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섭외를 해야 돼요. 예, 뭐 성악을 한다거나 피아노 반주자도 섭외해야 되고, 뭐 자기가 작곡을 해갖고 관악기를 섭외한다면 그 사람들 다 섭외해가지고 그 날짜에 딱 와서 그 날짜에 연주를 딱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서니까 어떡합니까? 그 교수님이요, 학생들한테 절을 냈다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졸업연주에 해결해달라고. 교수님이 무릎 꿇고 절을 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 말이 되는 겁니까? 선생님한테 욕하고요, 교수님한테 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주인을 하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뭐예요? 범법자일 뿐입니다. 이 사회는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민주라고 막 하면서 막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막 폭력을 막 사용하면서. 그게 무슨 민주입니까? 그게 민주가 아니죠.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 20대는 절대 쓰지 말라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나, 이 여대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나, 공부는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았을 때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빵점이 나왔으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공부하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했음에도 빵점을 맞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 거 다 놀고 하다가 빵점을 맞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라셨어요. 분명 지금 세대는 어려운 세대예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로 막 올라가고요. 제 생각에는 보면은 잘못하면 IMF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IMF 때 1,400원대가 지금 계속 유지되는, 환율이 그렇게 높을 때에는 IMF 때 외에는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 중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대부분 교회는요, 나이 드신 분들만 나오고 20대는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20대는 없잖아요. 10대는 있지만. 그죠? 아니 20대도 없고 30대도 없어요. 그죠? 40대 있습니까? 아 40대 있어요. 20대 30대는 없고 50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60대도 있으시고 이제 70대도 있으시고 80대까지 있으신데 몇 대만 없어요 지금요? 예, 20, 3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만 낳거나 둘만 낳으니 자기만 아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세대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을 토해내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야곱의 자손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어 온갖 악한 생각과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한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결단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80년대, 90년대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회개했어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폭발적인 성령의 운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장년 세대, 노년 세대만 남고 젊은 세대에게는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요, 유럽 교회 같이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20대, 30대가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 세대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자녀 세대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셨습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셨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들어가거나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집에서도 복을 받고. 현재요, 미 텍사스 주에 초등학교 과정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기독교 학교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또 시험 문제로 내요. 그런데요, 교육부에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쯤 돼가지고 학교를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쯤 나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동안 기독교 정신의 바탕으로 세워진 사립학교라도 성경을 배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그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과정에 성경 과정과 비슷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릴 때 배워야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요, 어릴 때 배워야 돼요. 막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워야 아무리 배워도요,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 어릴 적에 배워야 실력이 쑥 자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릴 적부터 시작하여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12살까지 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하여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어야 그 사랑이 평생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준다고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야, 너희들은 스스로 독립해야 돼. 그런데요,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나중에 장성하여 부모님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텐데 벌써부터 아이들을 부모의 사랑에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보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더 낫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돼도요, 10원 한 장을 부모님한테 안 바친다는 거예요. 뭐하러 받죠? 어렸을 때부터 독립되게 사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무엇이라도 맛있는 거 있으면 무엇이라도 드리려고 하고, 무엇이라도 용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자주 찾아뵙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린 세대보다 어린 세대가요 더 긴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제가 고작 살아봐야 뭐 한 30년 살겠습니까? 앞으로. 근데 어린 세대는 어때요? 예?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7, 8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른 세대보다는 어린아이들 세대에게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할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을 그분 앞에 토해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마음을 토해내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 항상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성의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여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어린 세대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바로 다시 세워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